학교에서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인데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성공한다 하면은 그 자체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틀리게 알고 체험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점치는 사람들이고 무속인들입니다. 반대하면서도 따라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그것 가지고 난리치기고 비난하면서 숨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교 생활에 얼핏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은 영적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일만 벌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신인 것 같지만은 한계 오고 시험 들게 됩니다. 영적 문제를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1시간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장 복된 시간, 대표적인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말을 듣는다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실패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육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윤리와 율법은 다 아는데 근본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뭘 그래 열심히 하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무지한 해로와 이 영적인 부분이 가문에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적에는 왕의 가문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문제 많은 가문입니다. 왕의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왕의 자리 때문에 아들 2-3명도 부인도 장모도 죽이고 베들레헴의 2살 밑에 아이들 전부 다 죽인 악한 왕입니다. 오늘 그 아들 왕도 또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자기 동생 빌립의 왕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씀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육체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저런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네피림 사상입니다. 전부 이렇게 지금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 내고 할머니 모습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뭔가? 타락한 악한 영들입니다. 성경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졌는데도 이렇게 무지합니다. 세상 나라만 아는 자들은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악을 감추기 위해서 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평안이 없어요. 세상 연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론에 의해 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인생 전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일어나야 되고요. 복음하는 인물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성경 통해 나와 우리 문제에 대한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락방 복음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 힘이 아닌 138의 힘입니다. 큰 인물일수록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됩니다. 복음으로 충분해야 되고 완전한 모든 것이라는 것으로 결론 나야 돼요. 큰 인물일수록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헤롯은 세상 지위가 높은 왕이지만은 신앙 깊은 세례 요한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인물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을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제일 먼저 알아봤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리스도 바로 알면은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인물들이 이 시대에 다락방 안에서 이 나라에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가 뭐 때문에 드려야 되는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때문에 매일 고백하느냐 알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우리는 영혼 있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영향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인 것이에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을 때에 영육간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게 되는 겁니다. 사막에도 강이 흐르고 물속에도 길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창세기 3장 사건과 죄의 전략이 뭔지를 알고 영적 승리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성공 이전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맛을 보고 사명을 찾은 사람들은 생을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이문 계약을 붙듭니다. 브리스일라 부부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자다라고 합니다. 순교 시대에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 시대가 아닌 시대에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이 시대에 은혜교회에 복음운동에 뭐에 생을 걸겠느냐? 그게 순교적 신앙입니다. 그게 아닐 때에는 전부 서론적인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 또 우리는 전무후무한 생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시기, 갈등, 수용하고 초월하셔야 돼요. 그게 큰 그릇이고 거기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